신약 성경 누가복음 4장 38절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로 41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 권위 있는 주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가르칠 때 사람들이 놀라고 또 그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귀신들을 쫓는 내용들을 봤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앞에 보면 31절에 갈릴리 가버나움에 안식일에 있었던 일이다. 정확히 말하면 안식일에 회당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실 지난주에 들은 말씀과 이렇게 세트로 묶여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날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예배 다 드리고 가면 어디 가세요? 놀러 가십니까? 집에 가시죠? 집에 가면 뭐 하세요? 그렇듯이 이제 회당에서 나오신 예수님이 회당에서 나오셔서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시고 또 베드로의 집에 계시다가 그 앞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일까지가 하루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세트가 맞죠. 그렇죠? 또 한 세트라는 것은 권위 있는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능력이 그 뒤의 삶들에 연속적으로 영향을 미추어 갑니다. 그래서 또 한 세트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오셔서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시몬은 누구죠? 그렇죠. 베드로죠. 시몬 베드로 이렇게 돼 있죠. 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 이 시몬은 원래 고향이 어디냐면 벳세다이거든요. 근데 지금 주님 어디 계십니까? 가버나움에 계시죠. 그죠?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서 이사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다른 마을로 이사를 했구나. 하여간 이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는 일이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졌을까? 우리가 보통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 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주님께서 원하셔서 그곳으로 가는 거죠.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삭개오가 초청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유대에서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실 때 주님께서 굳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셔야 되겠다고 이야기하세요. 늘 유대인들은 절대로 더러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더 걸려도 사마리아 밖으로 삥 돌아서 오갔는데 주님은 의지를 가지고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야 되겠다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수가성에서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원하셔서 가는 걸음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원하셔서 가는 걸음들은 대부분 성경이 기록해 놓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의지가, 주님의 뜻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가셨을 때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아하,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이제 가버나움 회당에서 나왔는데 가까운 곳에 시몬이 자기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자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원래 시몬은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미리 얘기된 상황도 아니고 얘기할 상황도 집안이 아니에요. 그런데 시몬은 회당에서 나오면서 혹은 회당에서 나가려 할 때 예수님께 자기 집으로 가자고 이야기해서 이제 5명이 자기 베드로의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가 읽은 38절 말씀에는 시간이 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1장 2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그러니까 회당을 나와서 그 다음 목적지는 베드로의 집이었던 거예요. 회당에서 나와서 저기 맛있는 식당에서 점심도 사 먹고 또 커피숍에서 커피도 한 잔 마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집에 간 게 아니라 끝나자마자 나오는 그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아마 우리는 성경이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유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회당에서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랐던 것처럼 베드로 역시도 주의 말씀에 놀랐겠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그 권능의 말씀으로 쫓아내신 모습을 경험했습니다. 사람들 놀랐던 것처럼 베드로 자신도 놀랐겠죠. 이 두 개를 묶으면 우리가 좋아하는 잘 쓰는 표현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드로는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에 결심을 한 거예요. 뭘 결심합니까? 주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셔가기로 결심한 거죠. 여러분, 은혜를 받고 결심하고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쉬울 것 같죠? 쉽지 않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누구는 은혜를 받고 누구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속상하지도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삽니다. 그죠? 옆 사람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참 부러운데 나는 은혜를 받지 못해서 속상하다, 이런 마음이 사라진 시대를 우리가 산다고요.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기대가 안 되는 시대를 살죠. 우리는 마음이 대단히 강팍한 시대를 사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구나. 주님은 고칠 수 있구나. 은혜를 받고 자기의 집으로 모셔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서 하는 내용들로만 보면 베드로의 집은 예수님을 모시고 갈 만한 집이 아니에요. 당시 고대 팔레스타인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살았던 집의 가옥의 구조를 생각하면 베드로의 집은 단칸방 집입니다. 그때 그 베드로의 집에 가면 식구들이 누가 살았는가? 자기도 살고, 베드로가 결혼을 했어요. 자기 마누라도 살고, 그리고 장모님도 모시고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결혼하지 않은 동생 안드레도 있어요. 4식구가 살았다고요. 단칸방에. 살아보셨지요? 아주 여유롭고 호화롭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몇 명을 더 데려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몇 명을 더 데려가? 예수님, 그리고 야고보, 요한 3명의 사람을 더 데리고 가요. 그 좁아 터진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간다고요.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 그런 결심을 하기가 쉽겠어요?
더더군다나 집에 가면 뭔가 음식을 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 장모님이 열병에 걸려 누워 있거든요. 병들어 누워 있어요. 여러분, 병든 집에 손님 초청해 가기 쉽습니까? 쉽지 않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은혜를 받고도 그 마음에 결심하고 자기의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려는 그 일을 행하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은혜 받은 자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은혜는 훨씬 더 풍성해집니다. 이건 당연한 진리인데 우리는 시작에서부터 막혀요.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 속상하지도 않아요. 그러니 은혜를 받고 나서 결심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일도 어려운 시대를 살죠. 그러니까 신앙의 기초적인 초보에서 벗어나는 일이 참 어려워요. 근데 불과 50년, 60년, 70년 전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얼마나 무식했는지 몰라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어요. 대부분 종살이하고 그런 머슴살이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믿고 변한 그들의 삶은요, 얼마나 순종적이고 순수했든지 은혜를 사모했고 은혜를 받으면 그대로 결단하고 순종하고 살았어요. 우리하고는 완전히 딴판이죠.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그는 주님의 말씀의 권위 안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하죠. 그 결심은 믿음의 결심입니다. 그 결심을 가지고 실행하는 일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가 가진 여건이 그렇게 결심을 이룰 만큼 좋은 여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렇게 결심한 믿음 가운데는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죠. 뭔가 하면 주님께서 그 권능의 말씀으로 누구도 고치셨다면, 귀신 들린 자도 고쳤다면 우리 집에 있는 누구도 고칠 수 있어요? 그 장모도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는 점점 커집니다. 은혜를 받고 믿음에 순종하게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 은혜는 점점 좀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청해서 이제 자기 집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은혜 받고 결단하여 예수님을 모신 다음부터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시몬의 집에 임한 은혜가 무엇인가를 좀 보십시다. 이 은혜들을 보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 살고 있었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소망하는 마음들이 좀 생길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시몬의 집에 임한 은혜는 뭔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38절 마지막에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첫 번째 임한 은혜는 뭔가 하면 기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간복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이 구절이 나와 있는데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초청했다면 이 사람들 안에 적어도 누구는 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둘만은 아니었어요. 그곳에 온 사람들이 이 장모를 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집으로 사람을 데려올 만한 형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결단을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더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어쩌면 안드레 때문에, 시몬 때문에 사람들이 집에 가면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것을 알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들어가서 장모를 보고 나서 바로 뭘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주님께 구했어요. 주님, 이 여인을 좀 살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대단히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집이 기도하는 집이 됐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부모 자식들 간에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서로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대단히 복된 일이거든요. 어쩌면 이번 신방을 통해서도 이러한 일들이 가정마다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단순히 기도하게 되었다가 아니라 뭘 갖고 기도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장모는 어떤 상황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38절에 보니까 그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과 이제 마가복음에는 그냥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누가는 직업이 뭐예요? 의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의사답게 아주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의사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아주 세세하게 잘 묘사합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중한 열병에 걸렸느니라. 이 중한 열병이라는 말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쓰는 열병이라는 말하고는 좀 달라요. 어떤 말인가 하면 40도의 고열이 막 오고 가고 있는 상태가 이 중한 열병이에요. 그럼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일이죠. 그치? 손주들이 38도, 39도 열이 안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옷 다 벗기고, 막 몸을 막 닦이고, 해열제 먹이고, 막 긴장하죠. 그죠? 그죠? 그런 열병에 있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장모가 열병에 있는데, 중한 열병 가운데 있는데도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의뢰이 있는 일이니까. 여러분, 당시에 이 가버나움은요 되게 습한 지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되게 축축하고 습한 지대라서요 열병이 걸리는 일들이 흔했어요. 여러분, 아이들 감기 걸리면 열 나는 거 흔하지요, 그죠? 아이들 딱 였는데 열 난다고 바로 응급실로 데리고 갑니까? 그래요? 아이고, 야,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러고 막 열이 막 38도, 39도만 올라가면 막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막 응급실로 막 가요? 안 그래요. 첫째 키울 때하고 둘째 키울 때가 또 다르고요. 둘째 키울 때하고 셋째 키울 때가 또 달라요. 셋째 키울 때쯤 되면, 뭐 애들은 감기 알면서 잘하는 거지. 뭐 열 떨어질 거야. 해열제 맞으면 되지. 이렇게 좀 마음이 좀 여유로워질 수도 있죠. 마치 당시의 열병은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그 지역 자체가 좀 축축하고 또 습하기 때문에 열병에 잘 걸리고, 더더군다나 베드로는 원래 베세다 사람이잖아요. 원래 가버나움 사람이 아니에요. 이사를 왔으니 그 풍토병에 더 잘 걸릴 수 있을 거예요. 장모는 그 열병에 걸려 있었던 것이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 어쩌면 약을 먹었기 때문에 나을 거니까 그렇게 기도할 거리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집에 임한 큰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못할 것만 기도합니다. 감당하지 안 되는 것만 기도합니다.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만 기도해요. 그죠? 그 진정성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도 그런 설교를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식사를 주셔서 감사함으로 기도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식사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음식을 통해서 건강 주십시오.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는 무시하십니까? 들어주십니까? 들어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음식을 통해서 내게 건강 주십니다. 그죠? 그런데 그 입술은요, 우리의 입술은 그 건강 주심에 감사하지 못하고 더 욕심이 나서 맨날 불평불만이에요. 여기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 여기가 쑤시다, 여기가 부러졌다, 불평불만만 가득해요. 삼시세끼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기도는 거짓말이죠. 새빨간 거짓말이죠. 하나님 건강 주셨는데, 그 음식을 통해서 건강 주시는데 감사의 마음은 전혀 없어요. 늘 불평과 불만의 마음만 남아 있죠. 당연한 일들은 기도조차 안 합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면 되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베드로의 집에 임한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기도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늘 있는, 보편적으로 있는, 그럴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다. 대단히 큰 은혜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기도를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인 반응을 보면요, 얼마나 주님께서 사랑스럽게 대하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주님께 구했지요. 주님 이 여인을 고쳐주십시오. 구하니까 39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여러분, 열병이 납니다. 그럼 뭐부터 씌워야 돼요? 입에 마스크부터 씌우고, 나도 마스크도 씌우고, 손도 소독하고 막 이러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열병이 걸린 그 여인을 향하여 주님 가까이 가십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세요. 가까이 가셔서 예수님께서 손을 만지셔요. 그리고 그 손으로 잡아 일으키십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실 일이 그렇게 많은데 그 열병이라도 옮으면 어떡해요? 그런데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세요.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은 그렇게 가까이 가셔서 그들을 대하시는 것이죠. 아주 주님은 언제나 그러셨습니다. 언제나 연약한 자들을 대하실 때 주님은 언제나 그렇게 대하셨어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실 준비가 충분히 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그 풍성한 사랑으로 언제나 기도를 들어주실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고르는 거죠. 이 정도는 기도 안 해도 되는 문제들이야. 뭐 애 열나는 거 당연하지. 뭐 그거 기도하고 뭐 기도할 일이겠어. 해열제쯤 먹이면 되는 일이지 뭐. 감기 걸린 건 뭐 그거 기도할 일이겠어. 그거 뭐 약 좀 먹고 병원 좀 가서 주사 좀 맞으면 되는 일이지 뭐. 기도거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은혜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일이 단 한 가지라도 있으면 저를 좀 알려주십시오. 저는 무식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라도 있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단 한 가지라도 있나요? 그 없어요. 근데 무슨 교만과 무슨 자존심으로 우리가 기도할 거리들을 택합니까? 은혜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은 우리를 결심으로 이끌어갑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결심으로 이끌어가면 그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기도를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 주의 말씀의 은혜가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베드로의 집에 임한 은혜는 무엇인가? 이 여인이 병이 났고 예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응답은 대충 이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언제나 정확하시고 언제나 풍성하십니다. 여러분, 열병에 걸려서, 열감기에 걸려서 알아 누워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자, 그러면 열감기에 누워서 알아 누웠다가 약을 먹어서 낫습니다. 약을 먹어서 나으니까 그 다음 날부터 기력이 펄펄 솟던가요? 네? 우리 최성희 선생님 어떠세요? 열감기 걸렸다가 나니까 막 갑자기 그 다음 날부터 힘이 막 났던가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어쩌면 하루, 어쩌면 일주일, 어쩌면 한 달, 죽을 먹으면서 몸을 보양해서 몸의 원기들을 회복시켜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의 장모는 주님께서 그 열병을 낫게 하시니까 뭐라고요?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 곧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즉시라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고치시니까 그 모든 후유증도 없이 모든 힘들이 회복되어져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를 섬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주를 섬기는 일들이 당연한 일이죠.
그러니 주님 앞에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자원하여 주를 섬기는 삶들을 살아갑니다. 은혜가 없이는 봉사와 섬김이 없거든요. 다시 바꿔 얘기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봉사가 없다는 것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봉사를 안 하나,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교회를 섬기지 않나 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봉사가 없다는 것은 그가 은혜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봉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지 못하면 결단이 없어요. 결단이 없으면 기도가 없어요. 기도가 없으면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으면 봉사도 없다고요.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뭐예요? 은혜 받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면 그 삶은 주님께 봉사하고 섬기게 되어져 있어요. 은혜가 없이, 봉사가 없이, 은혜가 없이 아무리 주를 섬겨가면요, 겉모습으로는 섬겨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은혜가 없이 주를 섬기려고 하며, 은혜가 없이 주 앞에 봉사하려고 하면 그 삶들은 시험에 들고 쉽게 넘어지고 쉽게 낙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베드로의 가정에 임한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이 베드로의 가정이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희한하지요. 베드로 가장 한 사람이 회당에 가서 주님으로부터의 권능의 말씀을 듣고 권능의 능력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았을 뿐인데, 그 여파가 어디까지 미쳐지는지 한번 보십시다. 40절입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해질 무렵에, 이게 뭐예요? 그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안식일날 회당에서부터 일들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회당에서 권능의 말씀들이 전해졌고 사람들은 놀랐어요. 베드로가 은혜 받고 결단해서 주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신 다음부터 그 집이 기도하기 시작했고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봉사하고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요, 그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좋은데 아주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마을에 아주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동네에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러면 한번 질문하십시다. 예수님께서 해질 무렵에 병자들을 고치셨던 장소가 어딜까요? 어디서 병자들을 고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잘 나와 있지 않는데 마가복음 1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어디에 모였다고요? 온 동네가 베드로의 집 앞에 모여 그곳에 수많은 병자들이 와서 주님께서 고치시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제 베드로의 집은 더 이상 단순히 베드로의 집이 아니에요. 마치 도망가던 야곱이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루스가 베델이 되었던 것처럼, 악ор 골짜기가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의 골짜기가 되었던 것처럼 베드로의 집이 이제 뭐가 돼요? 교회가 됐죠.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설교가 뭔지 아세요? 가장 좋은 설교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가장 좋은 설교예요. 목사가 100마디, 1000마디 설교를 하고 10시간, 20시간 설교를 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설교는 뭐냐면요, 은혜 받아서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아름다운 설교예요. 오늘 베드로 한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여파는요, 그와 그 가정이 이제 은혜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마을 사람들의 수많은 병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집이 더 이상 그냥 열병을 앓는 여인이 있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시몬의 집에 은혜가 임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몬의 집에 어떤 은혜가 임했습니까? 첫 번째로 기도하는 은혜가 임했다 그랬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으면 기도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으면
안 되는 문제만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죠. 기도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삶들을 살 수 있게 하시죠. 그러면 그렇게 은혜 받은 자에게 또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주를 섬기고 봉사하는 은혜가 임하죠. 은혜 받으면 주를 섬기게 돼요. 은혜 받으면 주를 봉사하게 됩니다. 교회가 아무리 커도요, 봉사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 섬기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다고요. 어떤 사람들만 섬기는지 아세요? 은혜 받은 사람들만 섬겨요. 그만큼 은혜 받는 일이 어려워요.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요, 누구는 은혜를 받고 누구는 은혜 받지 못해요. 누구는 은혜 받고 누구는 은혜와 거리가 먼 사람들을 살아요. 희한하죠. 그러나 은혜 받으면 그 삶이 변하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 받고 봉사하기 시작하면 그 삶을 통하여 그는 그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니 그 시작이 어디였어요? 회당에서 권능의 말씀의 은혜를 얻었던 것이 시작이잖아요. 베드로의 가정에 은혜가 임한 그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서 은혜를 받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는 마치 점점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는 것처럼 훨씬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은혜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은혜 받으면 결단하게 됩니다. 결단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체험하면 주를 섬기게 됩니다. 주를 섬기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시몬의 가정에 임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자로 살아가는 삶이, 매주마다 예배드리는 삶이 이러한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로 인하여, 은혜 받은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고 마을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또 온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자리들이 복받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